2주 전 금요 예배 시간에 그 FMB에서 주관한 프리비티 집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부흥이 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예배의 여기가 참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 이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와 함께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생겨나게 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닮고 따라가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당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신 예수님을 그대들은 거절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그 놀라운 일의 증인이 바로 나다, 바로 우리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설교를 베드로가 담대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때 장정만 5,000명이 구원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2장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는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과 마지막 때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이 구원받았으니 정말 많은 소동과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일인지 놀라워하기도 했고 또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이미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말하고 있는 그들이 꼴보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감금해두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따랐던 자신들의 스승을 죽였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명령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즉각적이고 담대한 대답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위협하고 결국은 그들을 풀어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장면입니다. 풀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위험한 협박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동료들, 즉 교회 지치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사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였을 것입니다. 불편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위협 아닌 위협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회의를 합니다. 제가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두려운 일이 생기면 위협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부터 소집합니다.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는 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텐데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을 위협하는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중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알았기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모여서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들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은 막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는 않으시나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만물을 선하게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우리 4장 3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하던 곳이 진동하였다 말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 한 마음을 이루어 기도할 때 땅을 진동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 일로 계기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다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은 제2의 성령 강림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구절에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또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가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권력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을 없애달라,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론 양육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만 함몰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다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바라봐다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다 모여서 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군왕들이 다 일어나 헤롯과 빌라도가 일어나 달려들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한 왕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세상의 많은 군왕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굳건히 서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제가 청년들의 이름을 이렇게 넣고 예를 들었는데 이 자리는 제가 감히 이름을 넣어서 할 분이 없어서 그냥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진규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단다. 우리 청년 주은아, 사랑하는 주은아,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를 낳았단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바로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사랑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섬기는데 믿는 무리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지만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또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틀,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존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존재, 그 존재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도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을 두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 틈을 만듭니다. 이 틈이 생기면 공동체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당시 문화로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같이 살아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먼 존재였습니다.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자, 종과 주인,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면서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통해 한 지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도 함께 읽겨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뜻이 같아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동일하게 품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함께 섬기다 보면 때때로 마음에 서운하거나 앙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제가 청년설교를 이 부분을 말하고 마음의 부대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동체 공동체의 지체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이 자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자꾸 생각이 나고 걸리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용기를 내서 그분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혹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았는지. 아니나 다를까 저로 인해 그분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고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혹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찾아왔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다가 혹 주님이 마음에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먼저 사랑으로 품고 먼저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사랑 지체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면서 한 성령으로 하나됨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서로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더욱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고 헌신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거룩한 파도를 함께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을 모두 경험하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